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실례합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01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아빠, 근데 저주가 뭐예요? 네, 저주는 잘 못 될 거라고 선포하는 건데요. 나중에 다시 설명해 줄게요. 우리 연우한테는. 뭐예요? 좋습니다. 네. 일단 시작을 할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각 사람과 각 가정에 함께하기를 빕니다. 사실 새해 첫 주인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막 이런 강력한 본문이 나와서 좀 당황하셨죠, 그렇죠? 새해 첫 주일이고 교회력에서는 주현절이라고 불리는 혹은 공현절 이렇게 불리는 절기입니다. 그것은 이제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의미예요. 문자 그대로 나타나셨다라는 의미인데 서방 기독교에서는 보통 이것을 동방 박사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동방 박사들이 주님께 온 그러한 때를 보통 절기로 부르고 동방의 기독교에서는 이 절기를 주님이 세례 받으셨던 그런 때로 이 절기를 부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그 의미를 기념하면서 이 주현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는데요. 그렇습니다. 작년 말에 룻기를 다룰 때부터 이 갈라디아서를 한번 좀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에 갈라디아서 전체를 2번 정도 설교한 적이 있어요. 제가 사실은 한 번은 한참 좀 피 끓는 때 사역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강도사 시절에 20대 30대를 대상으로 설교한 적이 있고 또 한 번은 남서울교회 청장년 공동체에서 한 적이 있어요. 사실은 잠시만요. 말끝마다 설명하지 마시고요. 그때 했던 설교문도 사실 있는데 그걸 반복해서 좀 편하게 하려고 갈라디아서를 택한 건 아니고요. 갈라디아서 본문은 길지는 않아요. 짧은 본문인데 복음을 설명하고 있고 또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빚어가는지 그 실제를 볼 수 있다고 믿어서 갈라디아서를 택했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제가 한 3월 말까지 부활주일 정도까지 다룰 것 같은데 이 기간에 다룰 큰 주제는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지다 혹은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져가는 삶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주제를 작년 말부터 읽기 시작한 갈라디아서 주석 한 권이 있는데 거기에서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빚어진다는 말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런 의미를 중심으로 좀 살펴볼 겁니다. 이 서신서를 다룰 때는 좀 중요한 점이 있는데 당시 상황이 어떠냐를 먼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 서신을 쓴 데는 그 당시 상황에 따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앞으로 먼저 이제 공감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좀 이해를 해볼 거예요. 단지 어떤 교조주의적인 어떤 교리적인 면으로 이 본문을 접근할 게 아니라 이 서신을 기록했던 바울이 편지를 보냈던 그 시대의 역사 그리고 사회의 상황이라는 역사적인 맥락에서 그렇게 할 겁니다. 이 바울이 편지를 쓴 까닭을 이 당시의 맥락에서 먼저 이해해야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빚어져 가는데 좀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이 바울이 편지를 쓴 이 1세기 주후 5, 60년대 이 편지는 아마도 사실 좀 초기에 옛날에 학자들은 좀 50년대가 넘어서서 쓰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성서학자들은 오히려 50년 이전에 예루살렘 회의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나는 그 예루살렘 회의 이전에 썼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어쨌든 이 편지를 쓴 1세기의 상황과 오늘날 21세기 사이에는 굉장히 넓은 시간의 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서로 다른 면이 클 텐데 하지만 그럼에도 사람의 삶에는 여전히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연속하는 그러한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물을 통해서 재구성된 역사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이 1세기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 사이의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볼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좀 나눠 볼게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여러분 바울 서신을 그래도 읽어 보셨죠? 교회에서 사실 많이 설교하잖아요. 이 바울 서신은 목사님들이 설교하기 좋아하는 그러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를 그래서 10여 년을 설교했다. 이게 되게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에베소서를 몇 년간 설교했네. 이런 것들 되게 많이들 하시는데 이 갈라디아서에는 다른 서신들과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다른 서신들은 주로 어떻게 나오냐면 오늘 2절하고 3절에 보시면 특히 3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은혜와 평강을 빈 다음에 주로 다른 서신들은 어떻게 나오냐면 그 다음에 주로 이 교회를 다른 교회들을 칭찬하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를 보면 너희가 처음에 복음을 들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수고해주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떤 서신들이 있을까요? 다른 서신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갈라디아서에는 그러한 훈훈한 칭찬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5절까지 인사를 딱 마치면 아까 우리 연우도 물어봤지만 갑자기 6절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 난 너희가 참 이상해. 너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음에서 빨리 떠날 수가 있냐? 난 참 이상하다. 이해할 수가 없어. 이런 얘기죠. 편지를 썼는데 처음부터 굉장히 강력한 어조를 말하자면 신랄한 어조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먼저 우선 1절 시작부터 이 편지의 분위기는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실까요? 그냥 보통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은 혹은 사도 바울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보통은 하는데 네. 오늘 시은이가 너무 예쁘게 옷을 입고 왔네요. 네. 보통은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세요. 자기가 사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주절주절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해요? 1절 한번 보세요. 나는 사람들로부터 즉 사람들에 의해 사도가 되지 않았소 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 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혹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즉 어떤 사람을 통해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나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또 누구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을 통해서 사도가 됐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시작부터 되게 번거롭죠. 그렇죠?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안녕하세요. 저는 최종호 목사입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저는 사람들에 의해서 목사가 된 사람도 아니고 저는 누가 목사를 세워준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그냥 저는 목사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저는 합동 측의 목사도 아니고 고신 측의 목사도 아니고 누가 나를 세워준 목사도 아니고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목사가 됐습니다라고 되게 좀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주절주절 편지를 쓰는데 첫머리부터 이렇게 뭔가 늘어놓는 말이 많은 거예요. 근데 왜 사도가 이렇게 시작부터 자기를 변호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복잡하게 장황하게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왜 보통 나를 변호하는 말을 합니까?
여러분은 왜 자신을 변호하는 말을 막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해야 된다면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 나를 의심하거나 믿지 않거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자기를 모르나요?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왜 이렇게 주절주절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됩니까? 바울이 사도로서 그 권한을 의심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은 이러한 변호가 중심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을 보면 자기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고? 그렇죠? 혹은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될까?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이 사도로 살아갔다고? 내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야. 굉장히 강력한 말을 하죠.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한다고? 이 말은 뭐예요? 누군가가 그에게 야, 바울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런 메시지 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죠? 바울같이 대단한 사도가 이런 비방을 받았다고요. 여러분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환대를 받고 혹은 뭐 기적이 일어나고 이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야, 저 사람이 박해하던 사람인데 뭔데 복음을 전하고 있냐? 저 사람은 이방인들에게 알랑거리려고 좀 쉬운 복음을 전하려는 거 아니야? 가는 곳마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분명히 누군가를 향해서 그런 식으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야, 바울은 뭔가 좀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거야. 바울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는 거야. 전에는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추고자 우리 그리스도인을 열심히 박해했지. 지금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답시고 그들에게 율법과 할례는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 그들의 비위를 맞추고 있는 거야.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과거에는 바리새인으로서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항변하는 거예요. 그게 10절에 보면 지금까지라는 단어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들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자기를 변호하는 게 목적일까요? 바울이 단지 자기가 지금 억울해서 갈라디아에 편지를 보내면서 야, 나 억울해.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사역해 왔는데 지원아.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사역해 왔는데 나 억울해. 단지 이 얘기하려고 바울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에게는 더 긴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긴급한 이유는 뭐예요? 바울이 자기를 변호해야 하는 긴급한 이유는 뭘까요? 그게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우리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나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분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로 너희를 부른 분은 하나님이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는데 그분을 이렇게 빨리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거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죠? 계속 좀 더 볼까요? 하지만 다른 복음은 없어. 다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지금 혼란스럽게 만들어 놨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형시켜서 너희들을 헷갈리게 만들어 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편지를 쓰는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이 복음을 다시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아마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지역을 떠난 다음에 들어온 어떤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바울이 가르친 복음과 다른 종류의 복음을 이야기했던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바울이 가르친 복음은 뭔가 이상해. 뭐? 예수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그렇지 않아. 그럼 우리 유대인은 뭐냐? 너희들도 유대인이 되어야 해.
바울은 이 말이 단지 어떤 비슷한 복음을 다른 방식으로 적용한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다른 복음이고 사실 그런 다른 복음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런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유대인이 되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변고 왜곡시키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격렬한 어조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지 않고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신 은혜를 빠르게 벗어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려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4장 19절 한 번만 좀 펴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앞부분에 앞에 좀 읽었어야 되는데 지금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우리 이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것은 곧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형상, 즉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써 혹은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마치 뭐냐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을 때 우리 인간의 봄으로써 하나님을 알 수 있듯이 그것과 마찬가지 이야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하나님을 알고 닮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수록 그분을 증언할 수 있고 또 그분을 증언함으로써 그분을 통해 드러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4장 19절이 갈라디아서의 어떤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다만 바울이 편지를 쓰는 목적을 잘 보여주죠. 오늘같이 통신이 발달하지 못한 시대에 서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뭘로 연락을 주고받습니까? 편지죠. 가장 중요한 수단은 편지예요. 바울은 자신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을 뭐에 비교해요? 아이를 낳는 고통에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겨우 편지 하나 쓰는 게 아이를 낳는 고통이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 편지를 읽음으로써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을 4장 19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전력을 당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성도들을 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편지 한 통을 쓰는데 이렇게까지 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 편지를 쓴다는 것이 바울의 자기 변호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바울 자신이 곧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닮도록 빚어져 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것은 곧 자신이 전한 복음을 변호하기 위함이었고 자신이 전한 복음을 변호하는 것은 곧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할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다른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그들을 염려하며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점이 정말 중요해요. 이 점이 정말 중요한데 교회는 한 몸이지만 그 몸 속의 지체는 각각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교회는 한 몸이지만 그 몸 속의 지체는 각각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닮아 빚어져 가지 않는다면 시은 아시아야 우리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잠깐만.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닮아 빚어져 가지 않는다면 그 복음은 언제든 다른 복음, 즉 어쩌면 저주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가짜 복음에 매여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가야 하죠. 이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가기 위해서 복음을 바로 이해해야 하고 바로 바울은 그 목적을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먼저 자신에 관해서 변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통해서 가장 먼저 변화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너희도 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고 변화돼야 하고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이 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해당하는 그 원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한 번은 들어보신 적이 있죠? 그렇죠? 복음에 해당하는 원어가 무엇을 뜻한다 그래요? 무슨 말을 뜻한다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복음을 보통 얘기하면 그 유앙겔리온이라는 에우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를 보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에게는 뭐가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에게는 뭐가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 연우 같으면 장난감을 사주는 게, 우리 연아는 어제부터 성경 필사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장난감을 사주기로 했는데 그 장난감이 언제 올까를 계속 기다렸어요. 그게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죠? 그게 연아에게는 복음이에요. 장난감이 문 앞에 와 있다는 게 복음인 거죠. 그렇죠? 학생에게는 뭐가 복음이에요? 야, 오늘 수업 휴강이래. 이게 복음이죠. 바로 이 뉘앙스입니다. 바로 이게 복음이 말하는 바예요. 그런데 우리 21세기를 사는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우리에게 복음을 말하면 어떤 소식, 어떤 기쁨의 소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해요? 방법을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라고 생각한 걸 얘기할 때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얘기하면 여러분은 먼저 뭘 떠올립니까? 방법 혹은 길을 떠올립니다. 무슨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 천국 가는 방법이죠. 그러면 복음은 뭐가 돼요? 비법이 됩니다. 비법. 그 비법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비법으로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은 방법을 담은 무언가가 돼요. 그런데 1세기 바울이 천국에 가는 비법을 알려주려고 좋은 소식을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에게 비법, 방법이라는 것은 뭘로 들립니까? 뭔가 해야 되는 걸로 들리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다른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까? 야, 아직 이거 좀 부족하지 않냐? 아직 이것은 뭔가 부족하지 않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천국 가는 비법을 알려주려고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복음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구약의 본문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이사야 40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 40장 9절부터 10절 상반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잠시만요. 아름다운 소식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복음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자, 복음을 전하는 자여 시온 산에 올라라.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에 이르기를. 자, 그 다음이 내용이겠죠. 복음의 내용.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그 뒤에 이어지는 선포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복음이란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복음은 뭐라고요? 좋은 소식이에요. 지금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데 무슨 소식을 전하라고 합니까? 4장 9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그 다음 10절 보라, 봐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임하실 것이다. 그분이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다. 한마디로 뭐예요? 예언자는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복음은 뭡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이 직접 오실 거라는 소식이에요. 그리고 왕이 왔을 때 그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게 아니라 왕이 오신다는 소식 그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왕이 왔을 때 어떤 방법을 쓰면 우리가 왕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왕이 오실 때, 예수께서 구약이 말한 그 메시아가 오실 때,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분을 경배하라. 이 이야기예요. 구약의 예언자들은 이렇게 오실 왕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그것을 전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믿었어요. 신약의 사도들은 오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선언했어요. 이 자체가 복음, 즉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에게 뭔가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이야기를 지금 장황하게 하냐면 우리가 복음을 방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버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방법을 궁금해해요. 방법을 궁금해해요.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될까? 교회에 나와서 이 예배에 참석해야 될까? 여기에 나와서 이 성경을 읽어야 될까? 이 봉사를 이걸 해야 될까? 저것을 해야 될까? 그게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경계했던 바잖아요. 너희 몸을 불사르게 되어 줄지라도. 그렇죠? 소용이 없다. 소용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실패해요.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따라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방법을 궁금해해요. 그리고 그 방법을 잘 따라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우러러보죠. 하지만 복음은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니 그분께 꿇어 엎드려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의 정의로운 통치를 기대하라라는 이 좋은 소식 그 자체예요. 자체. 그래서 그 좋은 소식 앞에 맞습니다 하고 고개를 엎드리면 그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에이 설마 오겠어? 아니야. 다른 왕이 있겠지. 그건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을 두 가지 방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왕을 소개하는 것이죠. 당대에는 이런 복음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땅이 속해 있는 소아시아, 오늘날의 튀르키예 지역인데 이 지역은 로마의 황제를 좋은 소식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주체로 여겼습니다. 7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표현이 나타나듯이 카이사르의 복음, 황제의 복음 이것을 좋은 소식이라고 여겼습니다. 뭐냐면 황제가 즉위했을 때 혹은 황제의 후손이 태어났을 때 혹은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했을 때 황제의 승전보나 개선 소식이 곧 좋은 소식,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1세기에 살아갔던 세속도시의 사람들은 복음이란 좋은 소식이란 것을 얘기하면 황제께서 이렇게 개선하셨다. 황제가 이번에 승리하셨다. 황제가 이번에 우리 도시에 이러이러한 은혜를 하사하셨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잠시만요. 그런데 당대 사람들에게 예수라는 유대인이 곧 주님이다라고 이런 복음을 전한다면 문제를 일으켰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잠시만요. 그런 다른 복음이라는 것의 한 종류는 뭐냐면 이 복음의 주체를 바꾸는 그런 복음이 다른 종류의 복음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은 그런 종류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걱정하는 다른 복음은 세상과의 관계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이 지금 말하는 다른 복음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 의해 일어나는 다른 복음이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증언할 수 있나요? 네,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도들을 교란시키고 그리스도의 복음, 좋은 소식을 다르게 전하려 했다는 거죠. 그들은 다른 신을 전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전한 겁니다. 예수를 전했는데 그 예수를 믿는 것으로 너희가 이방인들이 들어왔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너희에게는 뭔가가 더 필요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게 의아해했다는 거예요. 이런 좋은 소식을 마다하고 다시 어려운 방법으로 찾아가려고 했다는 거니까요. 우리에게는 사실 그런 성향이 있어요.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고 여기에 온전히 자신을 굴복시키면 된다라고 얘기하면 에이 설마 그것만 하면 된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이것저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하지만 그것은 복음을 변개시키는 일이고 왜곡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 문제가 저주를 선언할 정도로 큰 일이었어요. 연우야,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고 벌을 주시는 것을 얘기해요. 영원히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걸 얘기하는 거야. 뭐. 근데 왜 성경에 카이사르가 나와요? 카이사르는 그 세계사잖아요. 성경이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역사랑 우리 연우가 좋은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카이사르, 성경에 나오는 가이사는 카이사르인데 라틴어로 그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얘기하는 호칭이죠. 원래는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어떤 특정 한 사람 황제 로마의 제국이 시작하기 전의 인물인데 그 카이사르부터 실질적으로 로마가 제국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후대에 나타나는 로마의 황제들은 카이사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왜 카이사르를 얘기합니까? 그 시대와 무관하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 카이사르를 공공연하게 황제로 여기고 주님으로 여겼던 시대예요. 그 시대에 이 그리스도인은 이 세속 사람들에게는 유대인 나사렛 예수가 도미누스, 그 주님이라고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문제를 일으켰던 거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지금 교회 안에서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두 똑같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그것 말고 뭔가가 더 필요해라고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단지 복음을 조금 뭔가 다른 방식으로 적용한 게 아니라 그거는 아예 다른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것을 따른다면 너희가 누구라도 심지어 나라도 바울이 자신이 만약에 다른 것을 전한다면 그리고 하늘에서 온 천사가 다른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에게 이 문제는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는 사람들이 벌이는 문제였어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아마 이런 것들을 고민했을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 그래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써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 이제 뭐 해야 되나요?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지. 너희는 율법을 준수해야지. 너희가 우리 유대인처럼 되어야지. 이게 뭔가 더 그럴싸해 보였다라는 거죠. 그들이 그동안 해왔던 종교적인 열심과 더 비슷해 보였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안팎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 자기를 주인이라고 부르는 수많은 가치가 서로 경쟁하죠. 그렇죠? 가장 큰 가치는 아마 돈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밖에도 자녀 교육에 관한 것도 굉장히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죠. 교육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여지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네 맞아요. 돈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권세가 중요한 가치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중요한 가치일 수 있어요. 이러한 여러한 가치들이 우리를 종으로 삼기 위해 모든 이러한 종류의 가치들이 자기를 어필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러한 문제를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또 똑같은 문제를 어쩌면 더 큰 문제를 만나요. 교회 안에 왔으니까 이제는 좀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복음을 흉내내는 다른 복음에 속기 쉽다는 거죠. 여기에 와서 정작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금세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그것만으로 부족한 거 아니야? 성도 같아 보이는 어떤 행위를 덧붙임으로써 그렇죠? 은혜로 받은 구원에 뭔가를 덧붙이는 것이죠. 성도 같아 보이는, 성도스러워 보이는 이런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함으로써
내가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는, 내가 더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보이는, 나는 천국 가는 방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정죄하는 거죠.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을 정죄하며 다른 복음을 전하던 그 어떤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바울은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한탄합니다. 좋은 소식을 들은 기쁨에서 벗어나 의무에 빠져 허덕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의 말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여러분 같은 이방인에게 아첨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하겠지만 사실은 오히려 그들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은 쉬운 복음을 전한다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비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비판을 받았나요? 바울의 복음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본문에서 간략하게 설명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이 본문만 좀 하고 마칠게요. 오늘 조금 길었는데 그래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1장 4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볼펜이 있으면 혹은 뭐 한번 이렇게 그어보세요. 4절을 세 부분으로 나눌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거기까지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은 뭐냐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 다음 마지막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자, A, B, C, D라고 합시다. 먼저 C를 보십시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즉 구약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복음이 말하는 핵심 사건이에요. 복음이 말하는 핵심 사건은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하기 위하여겠죠, 자기 몸을 주셨다. 이게 복음이 말하는 핵심 사건입니다. 그 다음 둘째, 그 바로 앞 문장을 보십시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메시아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자기 몸을 주셔서 죽으신 이유는 뭡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즉 핵심 사건이 일어나야 했던 목적이죠. 그 다음 그 앞에 문장 보세요. 맨 앞 문장.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 즉 이 핵심 사건이 일어났던 이 목적,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핵심 사건이 일어났던 이것의 중요한 계획, 이 모든 것이 일어난 원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죠. 그러므로 D, 마지막 넷째,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게 복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복음에 관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복음은 말합니다. 자,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뜻이 있으셨습니다. 어떤 뜻이 있으셨습니까? 그 아들 예수를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보내어 죽게 하시려고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신 거죠.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그 말씀에 순종,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심으로써 그 목적,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목적을 성취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심으로써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리하여 우리 죄를 사하심으로써. 우리는 그러한 예수를 주님으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믿음으로써 그분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게 복음의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 말은 우리가 먼 미래에 혹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나중에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이미 구원을 받은 새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나중에 받은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건지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다른 종류의 구원을 또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삶의 그냥 연장선상에 속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새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시대가 열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는 옛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새 시대를 사는 우리가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다시 옛 시대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바울은 이제 다음 본문에서 자신이 겪은 옛 시대와 새 시대를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는 모두에게 이야기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스토리가 있다는 그런 영어에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는 이야기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옛 시대가 있고 새 시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옛 시대는 무엇이고 새 시대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 이야기를 이제 하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식은 뭘까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복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식은 뭘까요? 선한 행실인데 오늘 본문으로 치자면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 그 자체예요. 그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에요. 우리 집사님이 선한 행실을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가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삶은 누구의 뜻에 따라 누구의 기쁨을 추구하는가, 이러한 문제로 귀결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기쁘게 하고 싶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기쁘게 하고 싶은 대상을 닮아가죠. 사랑하는 대상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닮아가죠. 난 떡볶이가 너무 먹기 싫은데 내 아내가 떡볶이를 너무 좋아하니까, 전 떡볶이를 좋아합니다. 원래 좋아하는데 떡볶이를 너무 좋아하니까 같이 떡볶이를 먹는 거죠. 떡볶이는 엉덩이 살찌면 네, 그건 아니고요. 네, 떡볶이를 좋아하는 거죠. 나는 무서운 영화를 싫어하는데 내 남편이 무서운 영화를 좋아하니까 같이 그것을 닮아가는 전 거죠. 좋아하는데요. 네, 저 스케비 그것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거 봐요. 이것이 복음을 듣는 자가 진정성을 보이는 방식이에요. 복음을 듣는 자는 마땅히 그분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분 앞에 고개를 숙인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닮아갑시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길게 자기를 변호하는 겁니다. 뭐로 이렇게 주절주절 자기 얘기를 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왜 나누마라 그러면 왜 굳이 자기 얘기하고 있습니까? 안 하면 좋잖아요. 서로 좋은 면만 보여주면 좋잖아요. 왜 자기 얘기를 합니까? 자기 얘기를 통해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킨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그분을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에 순종해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립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가는 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좋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그분 앞에 순복하며 그분을 닮아가는 삶, 이전의 행위와 행실을 버리고 왕이신 그분의 통치 앞에 무릎을 꿇는 삶,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보내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다짐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